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8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26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네, 신명기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6장 10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중요와 규례를 삼가시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거룩히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시키며 그것이 곧 우리 의로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이제 날씨가 많이 날이 짧아져서 어두워졌습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 운전하실 때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캄캄해서 또 운전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 오늘 우리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상으로 그 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무상으로 그 땅을 얻고 또 그 땅에 뭐 성도 쌓아 올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고 우물도 파지 않았는데 그냥 주셨고 다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12절 후반부에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이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죠. 그 대표적인 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 되돌아보면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또 사람이라면 사람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희생과 사랑, 그 은혜를 자식된 도리로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는 사람은 참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도리를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또 세월이 너무 지나서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 못할 수 있지만 그나마 기억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자녀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그 고통, 요즘이야 여러분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이 아이를 낳는데도 좀 비교적 쉽게 낳습니다. 무통분만 이래가지고 통증도 없이 낳나 봐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랬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다 그냥 몇 시간씩 진통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더군다나 옛날에는 이 아기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했지 않습니까? 그런 생사의 고비 속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또 길렀잖아요. 요즘은 기저귀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옛날에는, 저는 지금만 생각해도 가끔 무슨 텔레비전이나 옛날 방송 같은 거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업고 빨래터에 가가지고 그 얼음장 같은 그 물에 기저귀 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어떻게 했나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싶어요. 지금도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기저귀 해가지고 버리는 그것도 힘들다고 다 그러는데, 요즘은 그 옛날에는 진짜 어떻게 했나 싶어요. 그 사랑, 그 은혜를 인간된 도리로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잊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연로하시잖아요.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받은 만큼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된 도리예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 이민 초창기에 왔을 때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정말 인간된 도리입니다. 도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또 사람들의 그 은혜도 잊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18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마사에서 있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물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혈기를 내고 반석을 그냥 내리쳐가지고 물을 냈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되풀이하지 말라. 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의 실수는 좀 감추고 남의 실수를 예를 들 텐데, 예를 들면. 근데 모세는 자기의 실수를 예를 들어요. 내가 옛날에 마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혈기를 낸 적이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혈기를 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실수하지 말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이 참 소중하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지켜야 됩니다. 온전히.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 정도면 뭐 되겠지. 예, 그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또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간사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순간에는 감사하고 감격해 합니다. 고마워해요. 은혜를 받는 순간.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자꾸 기억에서 떠나가 버려요. 기억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돌판에 새기고 오히려 베풀어 준 거는 모래판 위에 새기라. 베풀어 준 거는 너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래에 새기면 파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잊어먹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장로님 지난번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했을 때 그래 네가 나에게 고마워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냥 나는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베푼 거일 뿐이라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은혜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는 돌판에 새겨가지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돌판에 여러분 새겨 놓으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잖아요. 이게 뭐 수십 년이 지나도 웬만하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에 저도 이렇게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이민 초창기에 정말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 주시고 건강을 주셨고 그때는 뭐 의료보험도 없었거든요. 의료보험도 없었는데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라. 그렇게 모세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졌다 할지라도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좀 풍요로워지면 소위 말해서 먹고 살만하면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있잖아요. 이제 진짜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그러면 그 옛날에 고생했던 것들을 좀 기억해야 돼요. 고생했던 거 기억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독립투사들을 기억해야 되고 정말 민주주의 가운데 과도기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헌신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노력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을 무조건 깎아내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다 그 옛날에 조상들의 우리 지나간 이 선배들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고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꾸 폄훼하지 말고 그들의 수고한 내용들, 감사한 내용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됐고 잘 살게 된 겁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고 또 괜찮은 삶을 산다고 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혹시 다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망각한 거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들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우리도 더 나아가서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케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건강을 주님께서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새벽 제단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자 주님 전에 나와서 부족한 종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저희들 결단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마음의 돌판에 새겨서 영원히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셨던 부모님의 사랑 또 사람들의 그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고 또 감사를 아는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또 특별한 아픔은 없지만 연세가 많아지면서 육신의 곳곳이 아프고 통증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육신의 질고들이 나음을 받게 해주시고 병고침을 입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에 가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손정희 권사님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나음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세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9월 18일, 19일 이틀간 부흥사경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신앙의 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